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찬송가 420장 부르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오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좋은 일이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찬송가 351장 부르겠습니다.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달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감이 해치 못하네.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니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보스턴 마라톤을 뛴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마라톤 거리가 한 26마일 정도 되죠. 그런데 이분이 뛰다가 한 20마일쯤 되니까 정말 힘들더랍니다. 그때는 벌써 보폭이 좁아지고 다리가 아주 뻣뻣해지고 숨이 아주 가빠서 짧아지더랍니다. 뼈 마디가 전부 다 아파지고 발바닥에는 큰 물집이 생겨서 너무 쓰려서 걷기도 힘들더랍니다. 머리는 어지러질해지고 그래서 그만 두고 싶다. 그때부터 정말 전쟁이 시작된다고 해요. 믿음의 생활도 달리기라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거리 달리기죠. 마라톤입니다. 과연 어떻게 이 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달리기 선수가 피곤하면 어떤 그 현상이 나타날까요? 가장 먼저 자세가 흐트러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래 뛸 수가 없어요.
달리기 선수는 손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해요. 똑같은 속도로 손을 앞뒤로 흔들 때 몸의 균형을 잡게 되고 또 리듬이 살아나서 끝까지 잘 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피곤하면 제일 먼저 손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그 흔드는 속도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리가 흔들리죠. 우리는 그 다리가 풀린다 그런 표현도 쓰는데요. 나중에는 발을 질질 끌고 가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은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게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죠. 큰 은혜를 받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목표가 되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비가 오나 해가 뜨나 변하지 않고 똑같은 자세로 달리는 그런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 육상 코치가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읽은 12절을 보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지만 스스로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힘이 없잖아요. 달리다가 다 지쳐버렸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가 힘들고 또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자 낙심하고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구해주십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주셔서 이 믿음의 달리기를 끝까지 잘 달려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경주를 할 때 육상 경기를 여러분 보시면 앞에 트랙에 줄이 쭉 나와 있죠. 그 길을 따라서 달려야 합니다. 다른 곳을 보다가 그 길에서 벗어나면 실격이 되고 다른 사람도 못 뛰게 되는 거죠. 그 길을 따라 곧장 가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니까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저는 다리는 절뚝거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과 대결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죠. 어떤 사람들은 바알의 선지자 편에 섰고 적은 사람들은 엘리야 편에 섰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편에도 서지 않고 그저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그들은 주중에는 바알에게 제사하는 음란한 여사제들과 어울렸을 것이고 안식일에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을지도 모르죠. 엘리야는 그들을 향해서 강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 거리겠느냐. 이 둘 사이에서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있었죠. 오늘 말씀에서 저는 다리 이 말은 이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머뭇머뭇거린다는 말과 같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는 다리를 저는 자들에게 경고하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고 우상을 따라가려면 우상을 따라가지 왜 머뭇거리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오니까 의심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외침이 우리를 향한 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절뚝거리지 말고 우리의 발을 치료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믿는 사람들은 달려가는데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려고 달려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은 두 사람이 서로 친해지려고 해야 가능한 것이죠. 쌍방통행입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계속 기분 나쁘게 하면 화평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나쁘게 하니까 그래, 그럼 나도 그렇게 하지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1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잘하든 못하든 나에게는 믿는 자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로서 화평하려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정말 실수로 어쩌다가 다른 사람 차 앞으로 끼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빵빵거리고 난리더래요. 다음 신호등에서 이 사람이 바로 이분의 차 옆에 서더니 손가락질을 하면서 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조금 기다리다가 창문을 내리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사람은 씩씩거리고 소리를 지르더니 가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든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또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거룩은 죄 많은 세상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내 여러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남편들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제일 처음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믿는 자들은 서로 살펴야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원래 너희는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 살펴보는 거죠. 그렇다고 경찰처럼 그런 사람을 내가 찾아내야겠다 그러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잘 나옵니다.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봉사도 잘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못해요. 성령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교회 생활을 즐겨요. 그런 자들이 있는지 살피고 그런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을 받도록 기도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요. 15절에요.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 뿌리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씨앗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그것은 독초입니다.
먹으면 죽어요. 쓴 뿌리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과 다른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좋지 않은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다가 스스로 자기가 못 견뎌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나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속 남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런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고 권고하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달려가는 그 달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인 것이죠.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17절도 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에서를 통하여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에서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큰 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6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음행하는 자였다. 그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는 자세히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과 결혼하고 부모에게 걱정을 끼쳤죠.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음란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음행은 거룩을 파괴하는 큰 죄예요. 그것에 빠지면 하나님을 속이고 정욕을 따라서 사람이 움직입니다. 그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요즘 교회들은 그런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교인이 떠날까봐, 교인을 놓칠까봐 야단을 못 칩니다. 그래서 부정을 해도 음행을 해도 눈 감아주면서 그저 교회에 와주기만을 원하죠? 아닙니다. 그건 정말 더욱 위험한 일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찌 교회가 음행하는 사람을 용납하느냐 야단치고 있지 않습니까? 음행하는 사람도 구원해야 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뭐라고 오늘 되어 있습니까? 16절 끝을 보면 없도록 살피라. 쫓아내라. 그런 말이에요. 다음으로는 망령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이죠. 에서는 죽 한 그릇을 얻기 위해서 장자의 권리를 팔았어요. 음식 때문에 영원한 복을 함부로 여긴 것이죠. 세상의 욕심에 또 세상의 즐거움에 눈이 어두워서 믿음을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망령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하라. 야곱은 어떻습니까? 에서의 동생이죠. 그도 올바른 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애썼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의하고 화평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가운데 믿음의 경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화평케 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코로나와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사분들, 간호원들,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들에게 건강과 또 용기를 주시고 잘 싸워 이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목요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있을 목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예배드리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북돋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쳐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사람과 합평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사모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더러운 유혹과 죄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다 제거하며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자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밝은 빛을 주시려고 지금 아주 짙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계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저들의 가정과 집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나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있을 목요 예배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그 예배에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아버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 또 말씀의 능력이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께 헌신하는 길을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주저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힘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경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힘든 일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